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가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죠.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에 번민하였을까요? 기억나세요? 앞에 그 다니엘이 그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 내용이 다시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서 왕의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연민의 정과 아울러 심각한 내면적 갈등을 느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왕국의 번성과 자기 업적으로 인해서 그만 교만의 제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를 징계하시려는 뜻을 그의 꿈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의 마음의 번민이라는 표현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왕에게 드리는 절절한 충정이 잘 반영된 것으로서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러한 다니엘의 표현에서 더욱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 내용을 들어보니 이는 정말 나쁜 꿈이었습니다. 그 흉몽한 꿈 이야기를 어찌 왕에게 전해야 할지 몰라 그는 마음으로 번민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다니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차라리 왕의 대적자가 꾼 것이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꿈은 왕의 원수가 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며 꿈속에 나타난 그 땅의 중앙에 서 있는 한 나무가 곧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해집니다. 이제 20절 보세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말씀과 함께 다니엘에 의한 본격적인 꿈의 해석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환상 가운데 한 나무의 왕성함을 보았습니다. 나무는 22절에 해석된 것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고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신뢰는 성경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로 시편 52편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7절 말씀에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숲속의 모든 나무보다 빼어나게 무성하고 장엄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땅의 중앙에 있었고 그것은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을 표현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방 군주를 압도하는 그의 위엄과 형력함은 심이 높은 이 나무의 높이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창대하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보다 더 높았고 따라서 신적 존귀를 받으려고 그는 의도하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힘으로 압도했고 그가 거느린 강력한 군대는 파죽지세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막강한 군대는 이 나무의 견고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의 유세는 열방의 화제거리가 되고 만인의 시선을 한 몸에 모았기에 어떤 이는 시기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어떤 이는 경의에 찬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모습은 땅 끝에서도 보인다고 했고 이 나무는 보기 좋고 또한 먹기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갖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의 아름다운 잎사귀는 느부갓네살의 화려하고 웅장한 궁정을 의미합니다. 그의 궁정은 나그네들의 경탄과 그 나라 백성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보기에 장관을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하고 컸습니다. 그 가지는 짐승과 새들의 피난처가 된 것처럼 통치자는 그 백성에게 더위와 풍우를 피하게 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위험을 당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궁리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 얘기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를 나무들 위에 군림하게 한다면 그들더러 와서 자기 그늘에 피하게 하겠다고 청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9장 15절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유도하는 것은 곧 보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군왕은 그 백성에게 마치 큰 나무의 그늘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양식을 얻는 데도 사용됩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백향목이 나옵니다. 31장 6절 말씀으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수르인은 백향목으로 비유되었는데요. 백향목은 그늘만 제공할 뿐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는 열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인의 식물이 될 만하고 무릇 혈기 있는 자는 거기서 식물을 얻었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는
광대했을 뿐만 아니라 선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자기 힘과 세력을 이용하여 우화 교육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권세를 행하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권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으로 은혜를 베푸는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것은 곧 많은 사람의 의지가 되고 그들을 부양시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나무의 파멸에 대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23절 보세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께 미칠 것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꿈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환상 중에 한 순찰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순찰자란 말은 깨어 있어서 파수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곧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파수꾼은 곧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로 하여금 나무를 벌채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견고한 나무라도 멸망의 날이 올 때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피난처로 삼던 짐승들과 새들은 쫓겨나 흩어지게 됩니다. 나뭇가지는 절단되고 잎은 우수수 떨어지며 열매는 흩어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번영은 절정 시에라도 불확실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히 화려한 가운데서 최대의 권세를 과시하던 자들이 갑자기 신뢰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섭리가 바뀌면 걸출하던 자들이 포로가 되고 자기 분수 이상으로 풍족하게 살던 자들이 궁핍하게 되며 한때 식객과 간청자를 많이 두던 자들이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심겨 그에게 열매를 맺는 의로운 나무는 결코 벌목되거나 잎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바로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그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4절 보세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여기서 명령하신 것
1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그렇죠? 거룩한 자들의 말이리니 이 순찰자들의 명령, 그 명령과 동의어로서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곧 변개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곧 본 구절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5절 보세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즉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나무가 뜻하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는 종기와 국가와 인간의 존엄을 박탈당하며 이성의 사형을 빼앗겨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되리라고 선고받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으리란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세적 심판 중에서 가장 슬프고 쓰라린 심판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죽은 것보다도 1000배나 더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당사자는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두려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시려는 외적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고난을 끈기 있게 참으며 이성의 사형과 양심의 평화를 계속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높이는 교만한 폭군들은 인간의 마음을 박탈당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마땅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왕의 인생, 곧 왕의 주권, 왕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46절 우리 곽 장로님이 4장 26절 곽 장로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굴토기를 넘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네. 이 나무의 별채 명령이 하달된 것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판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곧 생각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 속에 자기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 나라의 시무를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대해서 소유하는 바로 그 주권으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던 자를 권자에까지 높이시며 야망에 불타는 자들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도 만드십니다. 때때로 그는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고 그들로 자기 목적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는 양떼 속에 있는 다윗을 세우셨듯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방백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때로는
악한 자를 세우셔서 패역한 백성에게 채찍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이렇게 행하시면서 자기 일을 조금 더 설명치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을 낮추심은 우리 인생들로 이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인 영역과 아울러 인간 전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원어상 그 직접적 호칭이 엘로힘으로 쓰여지지 않고 하늘을 뜻하는 쉐마야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는 본서에 자주 등장하던 지극히 높으신 자, 곧 일라야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왕이 깨달은 후에야 견고하리다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구절로서 느부갓네살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에 다시 회복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보세요. 박 권사님, 우리 27절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7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간을 예시해 보이면서 이러한 연단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라는 간절한 충고로 이 해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에 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나오죠. 근데 이 본절에서 사하소서라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이 사하소서로 되어 있죠. 이 번역이 자칫 행위를 통한 죄의 그 대속과 구원이라는 오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하소서란 말의 그 원어, 거기에 쓰여진 원어는 헤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단절하다, break off, renounce라는 뜻으로서 단순히 제약된 것과 단절하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그의 불의한 상태를 변화시켜서 공의의 시행,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시행함으로써 이전에 제약된 상태와 단절하고 거기서 떠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오죠. 이 말은 이제까지 언급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말로서 느부갓네살의 선언에 의해서 다니엘의 해석의 진실성과 역사성이 입증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말이 나오죠. 거기서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뭡니까? 다니엘이 충고의 말을 한 다음에 12달, 1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충고가 있은지 1년이 지난 시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의 충고대로 그의 제약된 상태와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건일세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궁의 지붕은 왕이 산책할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원전상의 궁의 지붕은 단순하게 궁정이란 뜻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혹자는 느부갓네살이 이 성안의 성벽과 망대를 돌아보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이는 곧 그가 장엄한 왕국의 성벽과 망대를 둘러본 후에 교만한 말을 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냐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이 바벨론 왕의 그 교만을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궁 안에서 바라본 도성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이 바벨론은 기원전 2300년경부터 고대 바벨로니아의 성스러운 도시로 불려져 왔고 기원전 612년 신바벨로니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중심 도시로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이 도시의 이 한 예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공중정원, The Hanging Gardens of Babylon, 네, 들어보셨죠? 이 공중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수도 바벨론에 존재했던 거대한 옥상 정원 단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나무, 밭목, 덩굴, 식물 등을 층층이 심은 계단식 정원으로 기록에 의하면 그 장대한 규모로 인해서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이 초록빛 산과 같이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인류의 영광이라 불리는 궁전 바로 옆에 세워졌는데 이는 당시 왕비였던 아미티스가 고향의 울창한 녹음과 수목들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녀를 위해 지었다고 알려집니다. 아미티스는 메디아 출신의 공주로 여러분들 메데 바사 아시죠? 그때 메디아 그 나라 출신의 공주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긴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미티스는 산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그런 고향과는 다른 황량한 평야 한가운데 서 있는 바벨론의 삶에 지쳐 향수병을 앓았었는데 왕은 아내를 위해 왕비의 고향을 닮은 정원을 건설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원이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것이 의아할 수 있지만 당대의 건축 기술로 그러한 고층 건물에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은 곳에 조성된 정원은 여러 신화에서 신이 다스리는 낙원의 이미지와도 비슷한 모습으로 고대인들은 당시로서는 상상의 산물에 불과했던 것이 지상에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성의 장엄함과 위험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이 왕의 권세는 그 수도의 장엄함과 화려함에 곧잘 비교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바라본 수도의 웅장함은 자신이 누리는 영화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왕국의 장엄함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는 교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이 권사님 31절 32절 읽어주실래요? 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렇죠? 그 왕이 성 밖에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보면서 그 교만의 말을 했을 때, 곧 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란 뜻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여기서 이 하늘은 쉐마야 그 단어를 썼는데 앞의 경우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언급된 경고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음성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정신병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기인한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기서 떠났느니라는 원어상 완료형으로 취하다, 가져가다란 뜻으로서 has been taken from 왕권의 박탈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제시하는과 동시에 왕권의 박탈이 이미 성취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33절 보세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야인이죠. 짐승처럼 사는 야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질병을 우리가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명명하는데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 듯합니다. 이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는 정신 이상 증세 중 하나로 환자가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과 같은 관기를 보이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정신적인 변화로 인해 야생생활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끼는 증세를 보이며 환자는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 질병으로는 늑대로 변신해버리는 리칸트로피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리칸트로피. 혹시 여러분들 웨어울프라고 들어보셨어요? Yes. 웨어울프. 예, 사람이 늑대로 변하는 그런 거죠. 사실 로마 신화에도 이런 비슷한 신화가 있는데요. 로마의 형제들이 늑대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증상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신화에서도 종종 언급되며 의학적으로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나무의 파멸은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의 왕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며 그의 이성을 빼앗기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며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즉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느부갓네살은 그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고 다니엘이 충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 끝에는 다니엘이 한 예언자로서 왕에게 주는 경건한 충고가 나타납니다. 그 꿈의 해석 시 느부갓네살이 관심을 나타낸지의 여부는 고사하지 않더라도 한마디 충고의 말은 왕에게 기회가 주어진 대단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시하려 했다면 그를 깨우쳐줄 그러한 좋은 기회였었고 그가 만약에 고민했다면 그에게 위로가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는 그 꿈과 해석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것이 그 구약에 나오는 느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처럼 조건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충고는 얼마나 겸손하며 친절하며 왕에게 공손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소서. 이 충고를 사랑과 선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시고 오해하지 마소서.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내세워 공손히 설득하고 간청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런 권면을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니엘의 충고는 어떤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심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리요법을 받으라고 권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개하여 그의 삶을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압제했고 그의 동맹들을 불공평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하며 공의를 행함으로써 속죄해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너무 무자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이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해방시키거나 억압을 늦춤으로써 죄악을 속해야 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악행을 그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다니엘의 충고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다니엘이 끝으로 말을 합니다. 비록 그 충고가 심판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왕의 겸비 때처럼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써 심판의 유예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고통은 더 길어질는지 아니면 심판이 올 때 고통은 더 짧아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 점을 왕에게 확실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심판을 막는 가능성만 해도 그것은
우리 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처방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의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해야 된다고 왕에게 다니엘은 충심 어린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일 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주권,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늦은 밤에 또 오늘 다니엘 4장 말씀 1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번영과 왕의 그 위치에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을 착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받는 그러한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저희들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연결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교만으로 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를 높으시며 또한 높은 자를 오히려 낮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높아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